어떤 사람이 독을 마셨다고 가정해봐요. 독을 먹고 이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백방으로 다 찾아도 해독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에 의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해독제를 찾았다 하고 해독제를 가져가요. 그러면 그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해독제를 찾았다. 해독제가 여기 있다. 복음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해독제를 찾았고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독제를 안 먹어요, 이 사람이. 그럼 해독제가 필요가 없겠죠. 그 죽어가던 사람에게 도무지 해독제가 없다. 그런데 드디어 해독제를 찾았다는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이, 그 해독제가 이 사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안 먹으니까.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 속에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자체가 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다. 복음이 들려왔어요. 복음이 이 땅에 왔어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독을 먹고 죽어가던 사람이 해독제를 찾았다. 복음을 들었지만 그 해독제를 안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도록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서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께도 인정받은 인물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역할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야 돼요. 내 삶의 중심으로 오셔야 돼요. 그때도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기 위해서는 길을 예비하는 작업이 선행된다. 세례 요한이 온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작업이 선행되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중심으로 오시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작업이 뭐냐? 그건 이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요?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자기 죄를 자복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길이다 하는 거죠. 요한은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회개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오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오시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3장에도 이 세례 요한의 장면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듣고 무리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뭘 하리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다. 세리들이 와서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와서 물어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삶의 태도와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옷 2벌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들과 강탈하지 말고 삶의 태도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회개의 열매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고 메시지를 전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물어보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군인들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이런 물어본 거예요. 그 회개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삶의 변화인 거죠. 진정한 회개란 뭘 회개하는 것인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창조주 대신, 우리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 그게 인류의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니까 주인 되었던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 되는 것,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이제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다니기도 오래 다녔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삶의 주인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예수님은 저 구석지에 모셔두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이 사람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가 주인이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삶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요.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대로 가요. 예수님을 믿지만 철저히 삶의 주인은 아직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온전히 회개가 안 된 사람이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는 거죠. 청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었음을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오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왜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광야 아닌 데서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살았어요. 왜요? 3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말씀대로 광야로 간 거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 40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는 메워지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은 평지가 되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니까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이나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은 평지가 되고 뭐 하려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거죠. 그게 주님 오시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세례 요한이 나가 있는 광야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광야죠. 그러나 이거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상태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의 그 마음, 그 영적 상태, 그것이 무엇과 같아요? 광야와 같다 이 말이에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냥 길이 고르지 못하고 험악하고 평탄하지 못하고 거친 광야와 같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어 그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이 광야와 같은 사람들은 길이 평탄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사람들은 자기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어디도 안 간다고요? 천국에도 안 가 기분 나쁘면. 마음이 광야와 같이 거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문제에서부터 너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도 안 받아들인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 이렇게 된다. 그 거친 마음, 울퉁불퉁한 마음, 골짜기는 메우고 깊이 파여있던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고르지 않은 것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것은 평지가 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 작업이 뭐다?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칠어진 마음,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 우리의 메마른 마음, 그것이 회개를 통하여 평탄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시는 거죠. 오늘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이제 싫어하죠. 회개하십시오.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옳지 않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방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그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광야의 길을 내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또 회개했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으로 계신가? 내 마음의 보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니면 슬그머니 예수님은 저 옆으로 치워버리고 내가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다시 주인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 회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 내가 주인 되었음을 돌이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서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때에 또 내 자신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으로 모시면 복음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주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온전치 않은 것로부터 나를 건지어내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